1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제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겸손한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보호자의 세밀한 돌보심.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22절의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유대와 이둠의 사마리아를 통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님의 사자가 현몽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하자 요셉이 순종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분노해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죽고 주님의 사자가 현몽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니 요셉이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본문 해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2장 13절에서 18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보호자십니다. 그분은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왕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당시 헤롯 왕과 아기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부모여서 아기를 죽이려는 왕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신한 후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헤롯의 폭정은 많은 사람을 슬픔과 통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의 울음소리는 진정한 왕의 등장을 갈망하는 소리였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압제가 아닌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으로 헤롯 왕이 내린 잔인한 명령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5번째 줄. 헤롯 왕은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헤롯의 폭정은 많은 사람을 슬픔과 통곡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누리게 된 자유와 회복은 무엇인가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2장 19절에서 23절에 관한 내용. 악한 권력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잔인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었으니 애굽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작은 마을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군중의 관심을 받으실 때 어떤 이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겸손한 종으로서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요셉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히 머물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이 시간 잘 느끼고 결단하고 고백 드려봅시다. 묵상 에세이. 성령님이 재촉하신 전화 한 통.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후. 안요한. 1991년 10월 드디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세빛 선교회관에서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992년 3월 20일 새벽 1시에 4층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형제들이니 냄새에 우왕좌왕하다가 불길이 건물에 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화재 소식 전화를 받고 앞 못 보는 형제들이 4, 5층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집사님이 재활원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 전화 소리에 온 식구가 잠이 깬 상태에서 불이 나 모두 신속하게 대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0여 명 식구 중 한 명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간 동네에 맹인 교회가 온다고 반대했던 주민들이 건물로 뛰어들어가 시각장애인들을 안고 나와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은 화재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주민들의 도움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딱한 사정이 신문에 실려 많은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망설였던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화를 걸게 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보호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이후로도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2장 15절에 관한 묵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애굽에 거하신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지낸 역사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총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온전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맞춰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헨리 블랙커비.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제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겸손한 순종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삶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일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